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실 때 교회의 성도나 건물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순으로 처음엔 교회를 나오시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고 한 2년이 지나면 이 순서는 뒤바뀌어져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우선순위는 교회 나오는 일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고 두 번째 목사님 뵙고 세 번째 교회 건물이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자라가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지 않고 세례받은 지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사람만 보겠죠. 건물만 보겠죠. 그러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이게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고 아파하고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축복의 그릇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라.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밥을 먹는데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눈 뜨고 있으면 너 음식만 볼 거 아니냐? 밥 먹을 것만 생각할 거 아니냐? 두 손을 왜 모아야 돼요? 너 숟가락 잡고 기도할 거냐?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죠?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한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니까 더더욱 두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반찬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배고픈 시절이니까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반찬에 관심을, 어릴 적에는 반찬이나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른이 돼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장효서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에 세밀하게 미세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집중과 관심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은요 참 역동적인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앞전에부터 쭉 한번 읽어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죽었네.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셨을 테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더더욱 가슴이 아팠겠죠. 같이 옆에 지켜주지도 못했고 했던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기에 대한 늘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에게도 분위기가 엉망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방법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 이상 적어도 한 3만 명 모였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치면 그 3만 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강줄이 넘는 것을 거두게 되죠. 또 그러다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너희들은 바다 건너로 가라 라고 하면서 바다 건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네. 누구든 놀라죠. 누구든 얼마나 유령인가 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유령이다 무슨 사람이 걸어오냐 이런 거 한 번이나 본 적이 있느냐 소리 지르고 공포스러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또 기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못 믿는 제자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보고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정말 물 위로 오라고 그러시네. 물 위로 달려가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쳐서 또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네. 왜 의심하냐? 왜 난 줄 모르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했냐?
왜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냐? 배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니까 또 그때서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두려웠다가 기뻤다가 두려웠다가 기뻤다가. 세례 요한을 죽여놨으니 우리도 죽는 게 아닌가. 정치적인 이유든지 무슨 이유든지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두려움이 넘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나요? 우와,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또 기뻤다가 또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풍랑이 있는데 유령이 찾아오네. 또 두려웠다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네.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칭찬 들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좋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커져 있다가 덜쑥날쑥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반찬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반찬은 맛있네, 어떤 반찬은 맛없네, 어떤 반찬은 좀 맛있네, 어떤 반찬은 맛없네. 우리 입맛 따라서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썬 반찬도 몸에 좋겠네, 감사합니다. 단 반찬도 아유 맛있어서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듯이 반찬뿐이겠어요? 하다못해 반찬뿐이겠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황이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화를 냈다가 슬퍼했다가 우울증 걸렸다가 기뻐했다가 이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웅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써가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셨던 모습들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돈 때문에 교회 오고 상황이 고난스럽고 아프니까 교회 오고 또 기쁘고 즐거우면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치명적인 위협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목사잖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형편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또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한테 권사님이 돈을 빌렸더만요. 목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가?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침을 배우더라고요. 침 놔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요즘 뽕짝 부르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 목사의 정의가 여러 가지 사명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의 가장 큰 기능이 뭘까? 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 기능이에요. 주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거 침 놔주고 돈 빌려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에 불과한 거야. 중요한 건 뭐죠? 메신저예요, 메시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읽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냥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과 직분을 그냥 충성되게 이어갈 뿐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목사라는 사람 누구는 가르마를 오른쪽을 탔니 왼쪽을 탔니 머리에 왜 포마드를 발랐니 안 발랐니 왜 키가 작니 안 작니 별 이야기더라. 심지어 옛날에는 반지를 오른쪽에 꼈니 왼쪽에 꼈니 왜 반지를 오른쪽에 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좀 아파서 다른 이유 없어요.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장용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은 종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왜 집중해요? 사람한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옷걸이와 같다. 옷이 중요하냐? 옷걸이가 중요하냐? 잘 모르겠어요. 옷걸이가 중요하지 않죠? 옷이 중요하죠. 옷걸이는 그냥 걸쳐있는, 그냥 옷을 걸어두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옷걸이가 내 옷에 뭘 걸지를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옷걸이 위에 걸레를 걸 수도 있죠. 옷걸이 위에 뭐 최신 양복을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때로는 귀를 닫아야 되기도 해요. 주님의 그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수건을 걸리든 옷이 걸리든 걸레가 걸리든 걸치는 옷에, 옷걸이일 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는 종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를 뭐라고 부르냐? 디아코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사 이런 뜻이에요. 집사가 뭘 하는 거죠? 집 지키는 문지기,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 웨이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웨이터입니다. 주인 대신에 예수님만 모셔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다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나 알아달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알아달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옆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야, 우리 소가역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참 많소. 그 중에 하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듣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누구지 뭐 결혼했다더라, 누구지 차 샀다더라, 집 샀다더라,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집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 열심히 자수성가해가지고 교회 벌어가지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는 천장지 차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을 우상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좀 유식한 말로 아이돌 시대다 이렇게. 아이돌이 뭐예요? 영어로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아이돌 이렇게 합니다. 요즘 뭐 좀 잘하면 다 줄 서잖아요. 맛집 찾아다니고 요즘에 맛집 뭐 이렇게 보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맛집에서 1시간 반을 줄을 섰다. 뭐 맛상무가 줄을 1시간 반을 섰다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음식 앞에 줄 서는 거 아니에요. 뭐 나이키 새로 나오면 뭐 밤새도록 줄 선다면서요. 뭐 신발 앞에 왜 줄을 서? 신발 앞에 줄 서고 있어요. 신발 앞에 줄 서. 사람 앞에 줄 서. 뭐 좀 두각을 나타내면 거기다 줄 서고. 여러분이 줄을 서야 되는 자는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이에요. 주님 앞에 줄 서는 거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주님 앞에 줄 서서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나도 한 게 없다고 한다면 눈 뜨고 기도한 게 아닌지,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온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요, 세례받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고요, 어려움이 와도 지혜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야 되는데, 왜 인터넷에 물어보고,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왜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앞에 줄을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줄 서면 성장이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예요. 저한테도 줄 서실 필요 없어요. 저도 주님 앞에 줄 서 있는데 내 뒤에 그냥 서 있으면 돼요. 나도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용선이는 심었고 혜선이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사람이든 이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집사님 이름 넣어도 되고 장로님, 권사님 이름 넣어도 되고 누구든지 넣어도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물 줬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줄 서면 계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무드라는 책에 그런 말을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있으면 남 탓하고 좌절한다, 중단한다. 그래서 계속 못한대요. 좌절 모드로 바뀐대요. 상황이나 내가 볼 때는 사람에게 주목하면요, 덜 좌절 모드인 거예요. 좌절 모드. 우리에게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사람 못 있어요. 돈이 없고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상처받고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인터넷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줄 서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고 종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항상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쏟아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 쏟아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문어가 이런 게 있어요. 문어가 조그마한 요런 문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20kg 되고 요만한 틈만 있으면, 동전 크기죠. 동전만한 구멍이 있으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지가 도망을 가요. 실험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 마치 이런 느낌. 내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이 문어와 같이 이게 징글징글하고 막 아무리 떨쳐보내려고 해도 이게 도망을 안 가. 근데 이런 문어 덩어리가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도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문어가 내 기도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따만 붕 하고 빠져나가면서 아유 시원하네 하는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 잊어. 이걸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문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입에서 온갖 욕이랑 욕은 다 하고 온갖 데다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문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어는요, 이 짐에 이 뭐 재짐 무슨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그냥 뽑아낼 정도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정도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저는 잊어버려요. 내가 방금 기도했던 게 뭐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잊어버려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다 보면 그게 잊혀지지 않죠. 아직 문어 잡고 있는 거예요. 문어야 가지 마라. 내가 고통스럽다. 이 문어야 가지 마라. 이렇게 잡고 놔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가끔요, 이렇게 병에 걸렸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받잖아요. 또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뒤에 생략법이 한 가지가 가로 열고 닫고 이 말까지는 안 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가로 열고 닫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당신은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되죠. 적어도 저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당신을 위해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왜? 당신의 문제니까. 내 문제보다는 당신의 문제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지만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옆에 당신의 문어니까 당신이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문어니까 당신이 기도하세요. 우리 언제 문어 백숙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문어 한번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는 기도 부탁해놓고 그냥 잊어버려. 기도 안 해.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이? 그게 주님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문어 잡고 있어요. 난 문어 빼려고 그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문어 잡고 있으면 어떡해? 문어는 그냥 빠져나가게 해버려야 돼요.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상황 보겠다는 게 아니라 빗길에요, 미끄러지는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았답니다. 구조대가 오고 앰뷸런스가 빼랑빼랑 와가지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다친 사람 구조해내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분이 무너져서 앰뷸런스가 오기까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잠을 너무나 놀라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아기가 울더라는 거예요. 아기 우는 소리에 번쩍 깨가지고 그 아기한테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집이 무너진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의 청각 기능은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그냥 지금 이 소리 그냥 지금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들리는 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내 말씀 듣기 싫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내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 졸고 있고 엉뚱한 예화 들 때는 깨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집 부서지는 소리와 소방차와 앰뷸런스에서 요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도 아기 우는 소리는 듣고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죠? 아기에게.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너무나 예민하게 아무리 너무나 피곤해서 밤새도 애 돌본다고 피곤해서 잠을 자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까지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애 우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소리가 다 듣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성경을 잘 몰랐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자들, 대제사장들 다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닮아서도 안 되는 것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는 이렇게 말은 못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보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또 다른 성경은 목숨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적어도 세례를 받고 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발버둥 치셔야 돼요. 왜 목사님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 저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는데 왜 저에게는 그 음성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발버둥 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나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인터넷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데 관심 가지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계속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계속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또 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 자꾸 찾아보다 보면 아픔만 생깁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 사람, 돈은 우리에게 힘을 못 주어도 오직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인생의 파도가 보이면 들러붙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마치 무덤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가지고 꾸무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 미세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장하는 교인이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시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종 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상황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무너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사람 보고 또 파도 보고 바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이고 네가 저런 것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귀한 주의 칭찬 듣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